건강의 중요성을 이르는 말 중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잃으면 건강을 잃고 다 잃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돈의 중요성을 생각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 그럼 오늘 본문에 46절에 보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처한다라는 뜻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고 그 길을 향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뭐가 되기로 자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제가 어떤 신분으로서 그 일을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로 구원받지 않을 것이니 그 행동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출발부터 이들은 구원이 없어요. 영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기로 자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과연 삶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분명히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영적인 건강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 육체의 건강은 잘 살피기도 하고 또 살핀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내 영의 건강은 어떠한 삶인가? 내가 구원으로 살아가기에 자처하는 사람들인데 그 삶의 모양도 그렇게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체크를 잘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예수의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말씀이 다 맞춰질 때에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거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아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약속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또다시 그 말씀을 전하겠다 하고 마지막으로 권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일주일이 지난 안식일이 오늘 시간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약속대로 다시 그 유대인의 그 회당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집계는 알 수 없는데 지난 안식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어느 정도 모였대요? 온 시민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정도라는 겁니다.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갑자기 모인 건 아니에요. 누가 이 사실들을 전했을까요? 지난 안식일에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렇게 듣게 된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가서 한번 직접 들어보자 해서 온 시민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 회당은 온 시민이 다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은 좀 과장됐다 설명이 돼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일주일의 풍경이 어땠을까? 일주일의 풍경.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을 선포한 일이 없었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그냥 일상처럼 자기 일을 하면서 일상의 분주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온 시민이 다 모였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한 주간 동안 그 전주에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예수 얘기를 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내 지난주에 회당에 갔는데 바울이라는 선생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던 거랑 달라. 구원이 거기에 있어. 그래?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쪽에 가서도 저쪽에 가서도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일주일은 온통 누구 얘기예요? 다 예수 얘기예요. 다 예수 얘기. 그래서 온 시민이 다 들으러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일주일이 어떠해야 될까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일주일이 어떠해야 되는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날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은혜를 구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오셔서 다른 은혜 구할 게 없어요. 어떤 은혜를 구해야 하느냐? 이미 주신 은혜를 또 구하는 건데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구원의 복음, 그 은혜를 가지고 출발은 했지만 월요일이 지나면서 화요일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그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다른 게 채워져요. 세상 분주함, 또 해결해야 될 일, 두려움, 근심, 이게 막 들어와요. 어느덧 내 마음속에 충만했던 은혜가 사라지고 근심, 염려가 막 들어온단 말이죠. 때로는 죄악된 생각, 오염된 생각이 내 마음에 막 들어오니까 정결했던 마음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은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내 마음이 많이 오염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그 은혜를 보고 또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마치 잔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보통은 우리가 잔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그만 붓는데 은혜는요, 멈춰지지가 않아요. 잔에 물이 찼는데도 물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흘러 넘치죠.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면은요, 멈춤이 없어요.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흘러 넘치는 은혜가 곳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지난 안식일에 와서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 들은 사람들이요, 흘러 넘쳐서 각 도처에 가서 그 막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그냥 삶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얼굴에서 표가 나요. 얼굴에서 뭔가
실제적인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왜 즐거우냐? 왜 기쁘냐?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쁨이다. 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 얼굴이 이런 거다. 여러분, 남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왜 기쁜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들이요, 다 지금 회당에 모였는데, 모인 이유가 아까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자 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러면 이들은 그 앞서서 들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뭘 들었겠어요? 가서 말씀을 들어봐라. 말씀을 들어봐라. 다른 걸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회당에 갔더니 밥이 맛있더라. 회당에 갔더니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더라. 회당에 갔더니 주차장이 넓더라. 회당에 갔더니 그 의리아리한 화려한 조명과 예배당이 너무 좋더라. 아무것도 자랑이 되지 않았어요. 가서 뭐만 전했어요? 말씀만 전했어요. 예수만 전했어요. 온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왔어요? 말씀을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다른 거 기대하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다른 즐거움으로 오지 않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질 좋은 교회 생활이 홍보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면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본질을 교회는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잘 지켜나가는 방법입니다. 생각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모인 사람들을 보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있습니다. 누구냐? 또 다른 유대인들입니다. 45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들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시기를 합니다. 아마 유대인의 지도자들쯤 되는 사람들 같아요. 자, 여러분, 유대교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예요. 율법부터 따져와서 여전히 구약에 머무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종교죠. 우리 종교인데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예수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몰려든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마음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반박하고 비방하고 시기의 결론은 살인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좀 생각이 나던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진리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시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기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들은 율법의 구원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는 그 율법,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 이게 정말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시면 여기가 이단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이 시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종교가 진리라고 믿으면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안타까워야 돼요. 아유, 저 사람들 예수 믿다가 구원받으면 어떡해. 이거 잘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 사람들 어떡해. 이게 우리가 믿는 게 진리인데, 만약 진리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들은 안타까움이 아니고 뭘 하고 있다고요? 시기하고 있다고요.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벌써 진리가 아닌 거예요. 시기한다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건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시기는 건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결론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믿는 우리는 시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52절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시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충만하니라. 충만은 여분의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과 성령,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누군가 시기할 상황이 내 눈에 보여도 그 시기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요, 예로부터 시기가 가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유 없이 배가 좀 아프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그래요? 누군가 땅을 샀어요. 누군가 땅을 샀어요. 누군가 잘 됐어요. 여러분, 이게 시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시기가 없어요. 왜? 누가 땅을 사도 누가 잘 돼도 내가 제일 좋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영원을 얻은 사람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시기하지 않아요. 왜? 진리 안에 머무르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가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긴다. 그런 건 옆에 있는 누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진리에 머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시기로 인해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결국은 살인이에요. 여러분 처음 살인이 누구냐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죠? 시기 때문에 죽였어요. 하나님 왜 제 동생과 동생의 예배, 아벨과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왜 나 가인과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동생 예배를 시기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실까를 고민하고 그거를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시기가 가득한 사람은요, 예배를 가지고도 시기를 해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누군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시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 마음에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죄가 지금 네 문 앞에까지 왔다. 여기서 빨리 시기심을 멈춰라. 그랬더니 가인이 하나님 말씀도 무시할 정도로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동생을 들로 끌고 나와서 거기서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시기의 결론은 살인이에요. 또 한 가지 시기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구를 시기하냐면 다윗을 시기합니다. 아무도 저 거인 골리앗과 싸움을 하지 못할 때 다윗이 얼떨결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다윗과 싸워서 다윗을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깁니다. 돌아오는 길에 뭐 다윗도 오지만 군대가 다 오고 사울이 맨 앞에 와요. 근데 멀리서 들려오는 아낙네들의 노랫소리가 기분이 나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사울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은 사울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했습니다. 왜 주목했을까요? 죽이려고 주목했습니다. 저 다윗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시기심이에요. 그 후로 사울의 손에는 늘 칼과 창이 떠나지 않아요. 항상 다윗을 위해 던져요. 결국 살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리에서 떠난 거구나. 근데 여기서 빨리 시기를 멈추지 않으면 마음의 살인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시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시기심을 멈출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 마음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는 순식간에 이 시기가 떠나가게 만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있으면. 자,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46절 말씀은 좀 같이 읽기 원합니다.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인데 바울도 알고 있기는 뭘 아냐면 먼저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있다라고 알고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신 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보고 믿어서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처음은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은 온 유대요, 그 다음은 사마리아요, 그 다음에 땅끝이 되는 거예요. 맨 먼저 예루살렘부터 유대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먼저 주셨다.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이 복음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져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버렸다. 구원에 합당치 못한 자로 자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버린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47절, 48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 작정은요 어제 오늘 한 게 아니라 태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기 때문에 다 따로 있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작정하신 사람은 있죠. 모든 백성이 다 그래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구원의 예정도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그 사람 구원하겠지. 내가 할 게 없어. 그 사람이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믿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영적 건강이 어떤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실 텐데,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정말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에 받을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오셨는가?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하고 오셨는가? 기도, 어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는가?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고 그 영생의 길을 가기로 자처한 사람이라면 그럼 나는 그 길을 온전히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자처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기도할 때도 그 믿음으로 자처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종 목적이 있어요. 사탄의 최종 목적,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들부터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영생을 얻기에 자처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에게 물리는 거죠. 악한 영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공격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온다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줄다리기다. 줄다리기. 그럼 줄다리기 해보셨죠?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 줄다리기는요 심판의 신호와 동시에 양쪽에서 줄을 막 잡아당기잖아요. 근데 보통은 팽팽하게 접전하다가 끝까지 버티는 쪽이 이깁니다. 물론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반대편에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끌어잡아당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냥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영적 싸움이 그런 거예요. 그냥 느슨한 게 아니에요. 줄다리기. 여러분, 줄을 붙들어야 돼요. 줄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의 줄 붙들고, 기도의 줄을 붙들고, 쉬지 말고 붙들어야 돼요. 성령의 불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의 줄 내려놓고, 줄다리기인데 말씀의 줄도 내려놓고, 기도의 줄도 내려놓고, 영적 싸움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나는 어쩌면 이미 내 편이 아니라 저쪽 마귀 편에 서 있는지도 몰라요. 자처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아무도 핑계 댈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처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저는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줄만, 말씀의 줄, 기도의 줄, 성령의 줄만 붙들고 계시면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줄다리기 싸움에,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 보통 큰 사람이 맨 앞에 쓰죠. 기선제압.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당겨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맨 앞에 서서 마귀랑 줄다리기 하는 줄 알았더니요 아니더라고요. 내 앞에 누가 서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붙잡고만 있어라. 내가 끌어당긴다. 내가 이긴다. 여러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씀만 붙들고 계시면 돼요. 기도만 붙들고 계시면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한번 좀 적용해 보면은요. 그런즉 이 줄다리기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어서 37절로 넘어가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깁니다. 줄다리기 싸움 넉넉히 이겨요.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를 놓지 않는 한, 내가 믿음을 포기하기로 자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영적 건강이 어떤가 잘 확인하시고 믿음의 줄, 기도의 줄, 말씀의 줄, 성령의 줄만 붙들고만 계셔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딱 결단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올까요? 너무나도 기쁜 일이 옵니다. 박해가 와요. 박해가 와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박해가 없다 그러면 가짜예요. 진짜는 고난이 옵니다. 진짜는 박해가 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 49절로 52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쫓아냈어요. 선동해서. 여러분, 복음은 자발적이지만 악은 선동합니다. 쫓겨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갑자기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더니 신발에 먼지를 털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 거예요. 전도자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구원의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우리는 전했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이 이후로 하나님의 심판은 너희 몫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시고 그가 나는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살며시 신발을 벗어보세요. 그리고 살짝 한번 털어보시고 왜 그러냐고 묻거든 그런 게 있어 라고만 하셔도 충분히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가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요 다른 복음이라고 나오거든요. 사실 다른 복음이란 말 자체가 없는데 이 세상은요 진짜 복음을 공격하려는 가짜 복음, 가짜 즐거움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가짜는 진짜 때문에 위태로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해서라도 진짜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 진짜 믿음이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면 그건 기쁜 일이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저는 애통할 일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 내 삶에 믿음으로 인한 박해 당함이 없다. 그러면 애통할 일인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닌가 보다.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은가 보다. 내 삶이 이렇게 사실 주님의 은혜로 평탄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사용되지 않아서 믿음에 관한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지금 믿음이 병든 거예요. 이거 애통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기쁨을 가져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고 이 세상 즐거움이 있고 믿음과 세상을 저울질해요 하면서 어느 때는 믿음을 선택하고 어느 때는 세상을 선택해서 믿음을 선택해서 즐거움을 얻고 세상을 선택해서 이득을 얻고 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1차 저차에서 양쪽 다 상황에 따라 즐거움을 얻으니 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지혜로운 것 같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양쪽 다 해서 뭘 얻는 기쁨이 아니라 박해가 오더라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삶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다음 지역으로 떠나는데 그곳에 남은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그 지역 사람들, 그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아직은 더 복음을 들려줄 바나바와 바울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가지만 그들이 남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대요. 박해를 받고 떠나가는 바울과 바나바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그 복음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인해 예수 앞에 모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